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다입니다.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구나. 왜냐하면 아버지를 본 자만,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므로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구나. 아무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 즉 예수님 자신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을까요? 예레미야는,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만약에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보았다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처럼 그들도 아버지를 본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하면 아버지를 본 게 맞는데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는 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므로 예수님만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게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거는 아는데 천사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댓글답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다라는 글을 달았습니다. 천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천사가 사람으로 태어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수님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천사도 사람으로 태어난다, 천사도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안 가르치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고 천사들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신분을 받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없다, 또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천사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 이렇게 글을 다룬 겁니다. 그것처럼 본문 말씀,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천사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걸 예수님이 표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천사도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기독교인들 하더라도 다 모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글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천사도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걸 증명하는데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이죠. 46절 말씀만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우크, 호티, 톤, 파테라, 헤오라켄, 티스, 이게 이제 앞구절이에요. 그래서 우크는 아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파테라는, 톤 파테라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인데 그냥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뜻이고, 헤오라켄은 이제 보지 못했다, 볼 수 없었다,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본 자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뒤에 티스라는 단어가 누구라도, anyone의 의미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라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이게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구절이 아니라 이제 한 문장 안에 있는 문구죠. 문구, 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 에이메 호
온 파라투데우 이렇게 됩니다. 다음 이제 절이에요. 다음 절인데 요거는 A는 if란 뜻이에요. if. 만약에 이런 뜻이고 매는 not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not 다시 말하면 데우는 하나님이요. 데오스 하나님. 근데 투 데우인데 앞에 파라가 붙어서 파라는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 not 이렇게 되는 거죠. if not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아버지를 본 자는 없다. 이게 원래 헬라어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46절을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은 예수님 말씀을 혼동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아우토스 헤오라켄 톤 파테라에서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돼요. 아우토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 근데 그가 누구냐? 만약에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누구라도 아버지를 볼 수 없고 아버지께로 온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46절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에서 온 자만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딱 한정을 짓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 딱 한정을 지으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헬라 원문은 만약 if요. 만약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온 자가 예수님만은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는 하늘에서부터 온 자들이니까 천사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천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본 거죠. 근데 천사들이 사람으로 왔다면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데우니까 프롬 데우죠. 프롬 데우스. 그러니까 파라데우스죠. 파라 투 데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온 자가 누가 있느냐? 예수님만 온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만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누군가? 천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고 천사를 옆에 두고 그 다음에 세상 물질을 만들고 생명체를 만든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생명체들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내 백성을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백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늘에는 천사들밖에 없죠.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존재하는 건 다 천사예요. 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창조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리고 땅에는 모두 혼이 없는 모두 죽는 사람들, 동물들과 사람이 있는데 다 죽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기 바로 직전에는 영의 세계는 영들만 있죠. 그 영들이 다 천사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영들만 있었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는 땅에는 혼이 없는 거예요. 영만 존재하는 거죠. 영적 세계는 영만 존재하고 땅에는 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오직 육체로만 몸으로만 살아가는 동물들이 가득했다. 이런 상태입니다. 동물들이 가득한 인간도 하나의 동물이죠. 그래서 혼과 영이 없으면 동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혼도 없고 영도 없는 몸으로만 살아가는 인간들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할 거다라고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처음으로 혼을 만들어 넣은 것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혼입니다. 근데 영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오직 하나님만 영의 세계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거죠. 영들은 다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로 했는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으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피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은 거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피림은 다른 종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피를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직 사람으로 태어난 영이죠. 사람으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낳았던 아이들입니다. 그들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들은 내피를 낳지 않습니다. 오직 그때만 영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죽지 않는 몸, 그리고 죽지 않음으로 예수의 피로 제산 받을 일도 없죠. 그들은 죄도 짓지 않습니다. 그런 온전한 상태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들이 영이죠. 그때 처음 영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에덴 동산의 이 내용이 아주 기독교인들에게는 미스터리한, 굉장히 난해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나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계속 논쟁이 되죠.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안 만들었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그것은 아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빼버리면 성경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내용을 송두리째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천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백성은 아담에게 불어넣은 혼입니다. 그래서 그 혼들이 계속 태어날 거예요. 무한히 늘어납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전된, 예정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겁니다. 혼은요. 그러니까 혼은 처음 태어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 나쁜 일을 많이 하느냐, 이 모든 행위를 다 떠나서 창조될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해놓고 창조한 거예요.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처음부터. 그 뒤에 태어난 이후에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행동, 예수를 믿지 않은 행동, 그러니까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너는 선행을 했느냐 악행을 했느냐,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런 모든 태어난 이후의 모든 행동이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혼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창조한 게 혼이기 때문에 혼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이후로 혼들은 그냥 그들의 행위에 따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많은 일들이 있죠. 태어난 이후의 일들이 태어나기 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혼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근데 그 혼들은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불러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불러들이지 않아요. 창조 목적은 땅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옆으로 혼들을 불러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조 목적과 위배되는 행위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창조한 목적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혼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겁니다. 그러면 혼들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므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중보자가 되려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그 영들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 영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라. 왜 영들이 중보자가 되느냐? 영들은 하나님 옆에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배운다는 겁니다. 원래 영들이. 그래서 그 영들은 45절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또 그들은 아버지를 본 자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온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로 온 자만 했을 때 이 온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한 번역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사람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천사들, 영들도 사람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들도 아버지께로 온 자들인 거죠. 그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다, 같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다, 또는 영과 혼이 함께 인간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모든 교회가 믿어버리니까 영과 혼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영과 혼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모든 소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봤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님처럼 여태까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천사가 사람이 된다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뒤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표현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그들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살도록 창조된 혼들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 세상에 속했으니까 너희는 영원히 지옥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혼이야. 땅에서 살 거야. 영원히 이 땅에 머물 거야.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표현한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 요한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표현하죠. 혼들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자기 죄를 가지고 죽어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하죠. 그의 피로 사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온 내용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어린 양이 책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 왜냐하면 그의 피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을 삼는다. 즉 예수님의 피로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피로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목적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죄를 사함을 주고 깨끗게 하시는 이 목적이 뭐냐? 아버지께 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데려가기 위한 거죠. 아버지께로 데려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영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요,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구원받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혼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창조한 목적은 뭔가? 천사를 창조한 목적은 그들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을 창조한 목적이 뭔가? 그것은 아담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과 혼의 창조 목적이 달라요. 비록 영이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그는 혼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창조 목적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과 혼의 창조 목적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았다, 즉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전당 부신지옥을 크게 외치게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간다. 땅에서 영생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 났다는 말은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다. 그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는 말은 너희는 땅에서 영생을 누릴 혼이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단 말은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로 바뀌면 천국으로 바뀐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과 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지금 예수님과 다투고 있죠. 이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과 다투고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는 아마 마귀의 자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너희는 땅에 속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혼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말씀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예수님과 막 다투던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 다른 장에서 예수님과 다투던 그 유대인들은 마귀의 아들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유대인이 다 마귀의 자식이거나 모든 유대인이 다 혼이거나 하는 건 아닌 거죠. 그 혼인 유대인들 속에 마귀의 자식들이 종종 태어나서 사람으로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에 속했다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러나 너희는 하늘에 올라오지는 못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 수는 없어. 그리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 죄 가운데 죽는 것은 원래 땅의 백성은 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선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기 때문에 하늘로 옮겨져서 하나님 옆에 있을 겁니다. 그들은 위에 속한 자, 위로 속한 자죠. 위로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역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것이었다라는 말은 그들은 예수님에게 주기 전에 즉 그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다. 즉 사람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배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온 자이므로 그들은 아버지를 본 자인 겁니다. 누구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들이 천사였고 영이었으며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자들로서 이 땅에 아버지로부터 온 자였다는 겁니다. 이 땅에 아버지로 온 그 사람이므로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본 자에 속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버지께 속했다는 말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 가룟유다를 빼고 그 11명의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있는 제자가 단순히 12제자만은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2제자를 한정 짓는다 하고 말을 이게 증거하면 그러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했다. 위에 속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영으로서 하나님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하늘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던 존재다 이런 겁니다. 근데 혼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창조됩니다. 태어나기 전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다라는 말은 그들은 영이란 뜻이죠. 그들은 영인데 영은 곧 천사입니다. 즉 천사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들은 천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12제자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이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거고 들어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죽은 다음에도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12제자조차 가룟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조차도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죠. 그들은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천사였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가 사람이 된 경우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영들을 찾아 그 영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들을 찾아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겠다. 왜냐? 그들은 원래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던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천사라 부르죠.
사람들은 그들을 천사라고 부릅니다. 혼이 아닌 영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보내셨지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아버지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창조를 진행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을 중보자로 세우는 일 두 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 그 행위만으로 이미 혼이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이 혼도 영원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영원성이 있고 전능성, 전지성, 무소부재 또는 초월성, 불변성, 무오성, 하나님의 성품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 형상 중에서 딱 하나 영원성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을 만들었는데 그 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영원 전부터 존재했느냐? 그건 아닌 거죠. 태어날 때 존재하기 시작해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혼입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태어난 이후로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을 창조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땅에서 살게 하되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것이고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여태까지 기독교인들이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기독교인이니까 저도 신앙을 했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왔던 저도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 겁니다. 근데 그 백성은 아담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만으로 이미 끝났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으면 그 혼들이 계속 태어날 거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만으로 백성은 계속 생겨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명령처럼 생육한다는 말은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죠. 열매를 맺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열매를 맺어서 자녀를 낳는 것, 그걸 말하죠. 자녀가 나니까 자녀 수가 늘죠. 자녀를 낳으면 또 인구수가 늡니다. 늘다 보니까 번성한다라는 말이 이루어지고 번성하다니까 그 땅을 가득 메우게 되죠.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그 혼에게 주신 복이죠. 다시 말하면 혼들은 무한히 이 우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이 영원히 그들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창조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종 이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혼이 아니라 영들은 원래 몸이 없는 상태로 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들을 중보자로 세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은 아담과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는 혼을 창조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됐어요. 왜 안 되느냐? 중보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은 중보자를 세우기 위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혼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상순이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땅에 있는 천국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은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내용이 사실은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종론을 말할 때 그것은 제사장들,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를 받는다. 전부 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고 제사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께 간다. 그게 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천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구원받는 사람의 모든 내용은 사실 천사들이 해야 할 내용들을,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간의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되느냐? 혼들의 내용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옥이다 라고 이분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모든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천사가 이 땅에 사람을 왔다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늘께로 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 과정을 다 설명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땅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내용은 뭐냐? 그냥 살다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죄가 있는 상태로, 그 자신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천국에서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빠진 거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사실은 혼에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모든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수의 말씀이나 중요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그다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그 외에 예수님이 드신 비유들, 그런 중요한 말씀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영들을 이 땅에 내려보냈다가 천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다가 그들을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건 땅에서 영생을 누릴 백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충성할 천사들의 내용을 우리의 구원의 내용으로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잡아야 될 내용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단 그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온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천사들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봤던 거죠. 예수님만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아버지를 보았던 것이고, 이삭, 야곱,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 아버지를 보았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정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 바치리.